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 배경이 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장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또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곧 그가 떠나가신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폭탄 같은 선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전에도 미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우리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그들은 먼저 주님께 가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간청하고 도움을 청하면 주님께서는 해답을 주시면서 척척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를 우리가 이야기하라면 몇 시간이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도가 너무 거친 파도가 이제 배를 덮치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이제 배가 잠기게 되고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 거센 폭풍 바람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놀랬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몰려든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이들이 다 허기져 있어.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해서 죽을 것 같아.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오병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혀라 해가지고 50명씩 앉게 해가지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것들 다 거두라 하니까 12광들이 가득 찼다 이거죠. 또 수제자 베드로는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렸는데 다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라 그의 집에 가서 장모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장모의 손을 만지는 순간 그 열병이 한순간에 떠나가. 그리고 그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권능의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베드로의 말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정말 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호련히 그들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홀로 남겨진 고아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요, 어린 자녀들의 눈에는 아버지는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슈퍼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의지의 대상이죠. 늘 곁에 담이 되는 거죠. 자, 그랬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제자들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여기 지금 14장에서 16장까지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많은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주 가는 거 아니야.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 곁에 있어. 그리고 변함없이 너희들 편이야.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걸 반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답이 되고 자기들이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가서 요청하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척척 해결해 주시던 그분이 이제 떠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아니야, 나 떠나는 거 아니야. 나 너희 곁에 언제든지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종종 어려운 일 만나면은요, 그분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나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렇게 되기 쉬운 우리들에게 그분은 동일하게 그 말씀 주십니다. 나는 네 곁에 있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 말씀 주신다 이거죠. 그 말씀처럼 그분은 육신으로 떠나지만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가 바로 성령이시라 이거죠. 그 성령은 바로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보혜사의 뜻은 위로하시는 분, 또 변호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헬퍼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권능으로 무장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를 잘 못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은요,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또 믿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마음껏 도움을 청해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 곁에 있을 때, 너희들 어려운 문제 만나면 다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이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이름을 주겠다. 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가 그에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감히 대적하고 가로막을 그런 존재가 이 세상 천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면서 야, 이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입사한 지 회사에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신출에게 우리가 말단 사원이라 그러잖아요. 자, 말단 사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사장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 그 회사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큰 권한 갖고 있는 사장 아니겠어요? 사장이 도와주면은 문제가 척척 해결될 텐데, 자, 그런데 층층시야 아닙니까? 그 사장에게 말단 사원이 갈 길이 없습니다. 뭐 정식 기한을 올려도요, 그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중간에서 카트될 수가 있어요. 이게 회사의 생리잖아요. 그런데 사장이 말이죠, 이 말단 사원에게 전화기를 한 대 줍니다. 그러면서 너 이 전화기 가지고 걸면 언제든지 나하고 통화할 수 있는 직통 전화야. 직통 전화. 자, 이걸 준다는 거는 언제든지 네가 필요할 때 나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꼭 받을게. 응답할게.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만약에 여러 회사에서 여러분이 사장으로부터 이런 직통 전화를 받았다면 아마 동료나 또는 상관으로부터 굉장한 질투와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 저놈 이상한 놈이네. 혹시 사장의 아들이나 가까운 친인척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회사의 사장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자기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요, 마치 직통 전화기를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이름으로 콜해.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함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들 기도할 줄 몰랐잖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응답받은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지. 내가 내 이름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 구해봐. 그러면 받는다. 내가 주니까 너 받게 돼. 그러면은 내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이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그냥 공중분해되고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직접 응답하세요. 자,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26절에서 27절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중재자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직접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요, 이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강조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압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에서 아버지 곁으로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회의 역사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은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박해와 기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로서 겪은 고난들을 우리가 한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돌아봐요. 그들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 누구도 문제없는 무풍지대에 살면서 미래가 보장된 꽃길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일들이 사방에서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런 산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시면서 강력하게 기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의 이름이라는 최고의 선물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영적인 풍요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상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달란트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의 이름을, 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받고는 그걸 땅속에 묻어버려요. 장롱 깊숙한 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친 광야에 수없이 찾아오는 두려운 일들 앞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의 종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셨는데 왜 나는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봐요. 첫째는 뭐냐 하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러 가면서도 내가 뭐 기도한다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이런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재미도 없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내 발로 뛰는 것이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 찾아다니기 바쁘고 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도실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떤 신부님이 있는데 이제 교회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제발 당신의 음성 한 번 좀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소리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자 그 신부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아유, 설마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랴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 들리니까 놀라가지고 기절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가능한 것만을 믿어요. 가능한 거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구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기도는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재미가 없어요. 기대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주겠다. 또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저 시시껄렁한 사람이 괜히 큰 소리 치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하면, 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할게. 내가 반드시 줄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믿읍시다. 믿어봅시다. 그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등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그분께 좀 맡겨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간청하고 매달립시다. 여러분, 믿음이 담긴 기도는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가?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해.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어느 곳을 가든지 운동하는데, 저는 운동하는 DNA가 없는지 가급적이 운동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하지 않다 보면은 체중이 늘어나고, 체중이 늘면은 이런저런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역시 그런 이제 병들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언제부터 이제 제가 제 속에 모토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운동해야 건강해진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운동해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이 내 속에 별 동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면 다시 운동을 소홀히 하게 돼. 뭐 아침 시간에 너무 이 시간이 나에겐 귀한 시간이다. 책 보고 글 쓰고 설교 준비하기 좋다 보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그냥 오후에 하자, 저녁에 하자. 근데 오후가 되면은 또 신방도 가야 되고 저녁에 또 미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강력하게 도전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2주 동안 있었잖아요.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제가 몸무게 10kg가 빠졌습니다. 제 생애에 2주 동안에 몸무게 10kg 빠진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저에게 소중해. 너무 소중해.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운동해야 되는데 옛날같이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이 정도 모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토를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뭐냐면 살기 위해 운동한다. 이거예요. 살기 위해 운동한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운동한다. 거꾸로 말하면은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 좀 자극적인 말 아닙니까? 너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죽어. 이런 생각을 내 속에 각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운동해야 할 시간에 뭐 다른 할 일이 막 갑자기 생기거나 또는 뭐 하고 싶은 일들이 막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그거 제끼고 그냥 그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내 안에 되새깁니다. 너 살려면 운동해야 돼.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 제가 일정량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 합니다. 우선순위 놓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체중을 잘 지켜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기도 안 한다고 무슨 큰일 생기는 거 아니야. 뭐 당장에 급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기껏 기도의 동기가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돼.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남편 사업이 잘 돼. 그래서 입시철 되면은 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기도실로 나옵니다. 기도하면 복받아. 여러분 이런 식의 동기부여는요, 나를 지속적으로 움직일 힘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은 다시 나태해져.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요. 여러분 우리의 모토를 바꿉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토, 기도해야 산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이 죽음의 위기를 우리가 느낀다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매일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서서히 죽는다. 뭐 기도 안 했다고 갑자기 죽는 거 아니겠죠? 하루 운동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병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운동하지 않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병이 생깁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인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겉은 멀쩡해요.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심지어는 도덕적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보다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특세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금 기도에 도전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방법으로 그의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